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름 가운데 고백했던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그 다윗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죄악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뒤늦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며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윗왕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면 그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기록할 때에야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어느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가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그것이 징벌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요.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다시 떠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너의 마음에 이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삶이 나를 살아가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밖으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강같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한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또 시편 73편을 기록했던 어느 시편 기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라고 그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결되어짐을 깨달아졌을 그때가 바로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의 삶에서 고백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행복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 하는 사실, 생명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이 있으십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충만한 은혜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는 은혜라는 단어조차 전혀 기억할 수 없었던 상태입니다. 음란과 탐욕, 살인죄를, 계획적인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무엇이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어느 때 있을 때요? 다윗이 음란과 탐욕과 계획적인 살인죄를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죄의 상태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다윗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다윗이 꼬꾸라졌습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자기의 말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죄가 무엇인가가 낱낱이 보여지며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자기의 침상이 자기의 눈물로 띄워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가 있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육신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회개하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상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꼬꾸라졌고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 다윗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어졌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돌이키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고요,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고요, 그를 신뢰했던 백성들을 속였고 그를 믿고 목숨을 걸고 나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그의 군사들을 속였습니다. 다윗이 어찌 하나님께만 범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백, 단순한 양심의 가책에서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죄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통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내 삶에 죄가 있음이 알게 되어졌습니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는 우리를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졌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30장 말씀이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가운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깨달았다고요? 불순종으로 심판받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때 깨달아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져 버릴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되어질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돌이킬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관원들에게 잡혀 공회 앞에 서서 재판받을 때의 일입니다.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유일하게 그분을 쫓아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고 주먹으로 린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한 여자아이 한 명이 베드로를 향해 너도 저 예수를 따르는 일당이다 라는 고발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정확하게 마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비참함, 그 죄책감,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베드로의 심령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끝이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추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다음 기록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놀랍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졌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자살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 시편 51편을 기록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왜 꼬꾸라졌겠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졌고 다시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는 베드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가 은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그런 시간이 있니? 말씀이 들려지고 있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두 손을 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감격의 시간이 너에게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감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합니다. 때론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때론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만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수시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는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그때 다윗을 찾아가 주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겠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에 충만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어졌던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인 하나가 돌이킬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그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인데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는 착각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서 그 우리의 죄를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아내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깨달아졌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의 성전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로 인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복 가운데 행복했던 그 시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를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뭐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 임할 때이다.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임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은혜의 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영혼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내게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지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을,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꿀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최우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부분,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며 깨달아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매일 하루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느 때에 시작됩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말씀이 들려짐을 통해, 깨달아짐을 통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귀를 가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바꾸며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 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그때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그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를 깨달았는데요, 나의 비참함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나의 절망적이고 정말로 아무런 소망 없는 나의 철저한 타락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때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정신과 온 마음을 다 집중하시라고요. 모든 것을 멈추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며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이, 이 은혜의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이 나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었던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저주와 징벌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나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고, 그 깨닫는 아버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돌이킬 때이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이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 가운데 들어갈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어지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되어진,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그 말씀이 성취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을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그 감격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어짐을 통해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짐을 통해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우슬초로 씻겨 주옵소서. 나를 다시 범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지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지금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축복의 때가 오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아버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꼭 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임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그런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알게 된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해 온전히 마음을 다하는 그 결단을 내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 앞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